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이사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있던 로마식 도시인데 그곳에는 많은 신당과 화려한 건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의미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죠. 가이사랴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 질문하셨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또 유대교를 믿는 개종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며 그 경외에서 우러나오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임하여 메시지 하나를 전합니다. 바로 요빠라는 곳,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또 다른 시몬, 베드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천사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신의 하인들 중 2명 그리고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요빠로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부정한 동물, 이를테면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한 동물이던 낙타, 또 돼지같이 발에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해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졌던 돼지 같은 동물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상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에서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유대인 백그라운드에서 자라온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동물들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이 안에 이 동물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도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더러운 동물들을 내가 먹음으로 나 역시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환상이 그친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의 시몬 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입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음성이었어요. 이방인 손님이었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가자는 곳으로 함께 가라는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내면의 울림을 듣고 밑으로 내려가자 진짜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꽤나 중요한 의미의 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 출신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혈통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동시에 그 출신이 어부였죠. 그가 가진 것은 학력도 아니고 어떤 빼어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정체성 깊은 곳에는 내세울 거라고는 내가 정결한 유대인이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세울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출신이다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동물들을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이 단순히 동물의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을 먹는 사람들까지도 더럽혀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유대교 전체, 유대인 전부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은 동물을 구분할 뿐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은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아셨고 이해하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동물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정결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죠. 먹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둘을 엮습니다. 따로 다른 처소에서 기도했고 다른 언어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란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성,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엮으세요. 연결시키세요. 그 연결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정결함에 대한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 믿지 않거나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혹은 내가 판단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선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나 개인적인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삶 역시 나의 삶이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거룩한 나의 삶입니다. 결국 그 선들, 내가 무수하게 난 달라, 난 이전과는 달라, 혹은 그 사람들과는 달라 하며 그 어떤 그 선들이 나 역시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온전히 변화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통하려 하지 않고 나만 옳다 하는 그 마음이 같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무엇으로 우리는 다름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구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스스로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지워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을 긋는 것이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구분됨, 거룩함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을 그을 때 나는 선을 지움으로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 스스로가 그어놨던 나에 대한 선도 지워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떠했던 나, 예수를 몰라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나, 그 나를 온전한 나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담을 허무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며 치고 있는 선들, 그리고 있는 그 선들 중에 가장 얇고 약한 선 하나를 지우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또 하나의 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을 그을 때 선을 지우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인 줄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과거를 향해 긋고 있던 그 작은 선, 혹은 세상 가운데 내가 다르다라고 그어놨던 그 선을 지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다가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담을 허무는 자들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